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사야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이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가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나는도다. 아멘. 이사야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열방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3장에서는 이제 바벨론부터 시작합니다만은 이런 이 열방의 모든 그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가 무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장에서는 모압을 얘기합니다만은 모압은 룻의 후손들이죠. 근데 그 룻의 후손이 룻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후손이 모압의 자손이 됐다.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창세기 19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튿날 34절에 보면요. 33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을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튿날에 작은 딸이 또 동일하게 그 누나와 같이 언니와 같이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조상이 된 것이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이들은 암몬 자손이 됐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본다고 하면 뭐 롯은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가나안 땅으로 데려온 그런 조카였죠. 그 소돔성에 있다가 이제 소돔성에 완전히 유황불로 심판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제 그 롯의 부인은 소금기둥이 됐죠. 그래서 그 두 딸과 함께 도피를 했는데 결국 아버지를 동침해서 큰 딸과 작은 딸이 아들을 낳았는데 모압과 암몬 이 후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15장에 있는 이사야서 15장에 있는 이 말씀은 그 모압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인척 관계였던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대적적인 관계로 끊임없이 계속 시련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런 거겠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이목구비 다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시 한 그 혈통에서 난 거 아닙니까? 아담과 그 하와의 후손으로서 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이런 이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근접한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이 관계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깊이 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의 자신 속에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항상 갈등 속에 있는 것입니다. 육은 세상 것을 좋아하고 영은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고 이것이 로마서 7장에 있는 그런 바울의 고백과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육의 사람, 세상의 사람 이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의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죽어야만 영의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그랬습니다. 모압 알. 그래서
아르논강 남쪽 위치한 모압의 수도가 알이죠. 디본이라고 2절에 보면 디본이라고 그랬는데 현재는 디반이라고 부릅니다. 아르논강에서 북쪽으로 6.5km 떨어지는 곳에 위치한 곳이며 갓 족속에 의해 세워져 디본의 것이다 불리게 되죠. 아르논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요르단에 갔을 때도 보았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모압에 있어 중심되는 그런 강이죠. 그런 이 모든 것들이 하룻밤에 다 황폐하게 된다라고 1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은 바알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면서 모압의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우상이죠.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기 머리카락을 밀고 각기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 굵은 배로 몸을 동이며 지붕의 넓은 곳에서 각기 애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모든 것이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심히 통곡하고 그 아픔을 당하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인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본장에서 이제 이 열방 나라를 다 심판하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 세상의 이 세속인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육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죽이는 것이죠. 그래야 영의 사람이 사는 것이죠. 우리의 옛 사람이 죽어야만 새로운 사람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죽인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기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이 이 육의 사람이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죽게 될 때 내 영의 사람이 새로운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새롭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 의미입니다. 내 육의 사람이 죽어질 때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결국 육의 사람은 자기의 탐욕을 늘 이렇게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죠. 위치만 과거에 한 30몇 년 전인가요? 40년 전인가 책 나온 것이 있죠. 영의 사람이라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것은 신비주의적으로 가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선별 잘하고 본다고 하면 상당히 영적인 깊은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이 영의 사람으로서 사는 그런 삶,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육의 사람을 이렇게 죽이실 때, 심판하실 때 우리의 영의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영적으로 본장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안녕히 계십시오.